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세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소리 너무 울리네요. 마태 16장 16에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 비포와 수금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비포와 수금이 처음 시작됐을 때가 정확하게 몇 년 전인지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여기 있는 그 대학생들이 초등학교 때였는데 지금 그렇게 시작해서 벌써 대학생이 되고 나니까 비포와 수금이 참 잘하면 개인에게도 너무 유익하고 또 예배를 잘 섬길 수 있는데 좀 초등학생들이 비포와 수금에 많이 이렇게 가입하게 되면 악기도 배우고 함께 또 예배를 분기에 한 번씩 또 반주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자녀들을 많이 좀 권해서 비포와 수금에 이렇게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설립된 지 49주년 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49년의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익숙한 이 본문의 말씀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004년 11월 마지막 주일 11월 30일부터 우리 교회 이름이 서대구 중앙교회에서 대구 주원교회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때 대구 주원교회로 결정되면서 그때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는 우리 교회가 이름 그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을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를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어떤 권세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49년 전에 성령께서 원로 목사님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교회를 개척할 마음을 주시고 이곳에 이 비산동 이 원곡의 언덕에 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49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교회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른 세대, 우리 교회 1세대 어른들의 희생과 수고와 섬김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평생 희생하시고 수고하셨다고 해도 대구 주원교회는 원로 목사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담임 목사인 저의 교회도 아니고 성도들의 교회도 아니고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물과 피를 흘려서 생명을 희생해서 구원하는 백성들, 구원하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교회로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몇 가지로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찬송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그 대신 다른 것들,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고 우상 앞에 절하고 다른 것을 숭배하고 혹은 인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이신데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드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에 70억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쌍둥이도 다릅니다. 하율이 하민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직도 구별하지 못합니까? 완전 다릅니다. 어릴 때는 비슷한 것 같지만 자랄수록 모습도 성격도 많이 다릅니다. 이 세상에는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70억 가운데 나를 유일무이한,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는 유일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께, 창조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그냥 이루어졌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져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까? 죄인들은 구원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참혹한 십자가 죽음에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 주신 것,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셨는데, 그것도 십자가 죽음에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지만, 아무런 값,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받게 된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헤아릴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아들의 생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 찬송처럼 요한계시록 5장 13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보좌에 앉으신 분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히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배를 다 받아주십니까? 금방 날이 좀 더워져 가지고 오후 시간만 돼도 공기가 좀 후덥지근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냉방을 전환을 안 했기 때문에 에어컨을 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송풍을 틀어요. 송풍을. 그래서 차온 바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약간 미지근한 그런 바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들 보니까 조금 힘들어 하시는군요. 좀 졸려 하시는 듯한. 여러분,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라는 이름으로 드려지면 다 받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는,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때로는 사람이 받기에도, 사람이 생각하기에도 이렇게 집중되지 않고 이렇게 마음을 쓰지 않는 예배를 사람도 받지 않는다면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어떤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주일 오후에 좀 날씨가 후덥지근하고 좀 피곤해도 졸려도 더 정신을 탁 차려가지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먼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겸손하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시인하면서 나와야 됩니다. 우린 평생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죽는 날까지 주여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은 처음 예수 믿을 때 몇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를 아무리 잘 믿고 아무리 오래 믿어도 형식적으로 입에 발린 말로 주여 죄인입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힘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주여 죄인입니다, 주여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인 된 것을 깊이 시인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으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을 다 쏟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분들은 다리를 이렇게 탁 올리고 다리를 탁 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이번에 영세받은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말은 참 죄송하지만 성당에는 미사 드릴 때 훨씬 엄숙하다는 겁니다. 물론 강조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에서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가 경건하지 않았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자기는 충격받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예배 드릴 때 다리를 꼬고 앉아가지고 앞에서 찬송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다리를 탁 올려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의 자세,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목사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로 드리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하품을 이렇게 합니다. 하품할 수 있습니다. 하품이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입을 좀 막으셔야 됩니다. 입을 좀 가리거나 고개를 좀 숙이고 하셔야죠. 있는 대로 입을 다 벌려가지고 제가 그 위까지 다 보이더라고요. 입을 얼마나 크게 벌리는지 제가 정말 민망할 정도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저분이 지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의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품이 나오는 것은 자연현상이지만 입을 가리고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하품을 하셔야죠. 예배드리는 자세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조는 것은 절대로 안 되죠, 여러분. 졸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날 가능하면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예배를 집중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폰을 만지시는 분이 있답니다.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카톡을 하시는 분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존자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앉는 자세, 몸가짐, 우리의 시선, 모든 것에 대해서 조금 달리 생각할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는 오후 예배 때 3시에 예배가 시작되면 10분 전에 다 오십시오. 우리 예인 청년들도 10분 전에 오십시오. 그 전에 좀 시간을 잘 정리해서 마치고, 한 달에 한 번 좀 길게 갖는 시간은 충분히 갖더라도 한 2시 40분 정도에 마치고 정리하시고 10분 전에 오시는 겁니다. 이미 3시가 지났는데도 문을 꽉 열면서 자기가 무슨 스타인 것처럼 들어오시는 거 보기 민망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면, 그걸 믿는다면 그럴 수 없죠. 예배 정해진 시간에 이미 지났는데 너무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3시 시작입니다. 10분 전에는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3시 10분 전이 예배 시간인 것처럼 오십시오. 와서 기도하고 그날 읽을 성경책을 찾아서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제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드린 목사님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회중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전 예배도 11시 시작이면 10분 전까지 다 오십시오. 항상 10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시면 예배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헛되이 드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시는 예배를 꼭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드리는 이 공예배가 대단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기 때문에 공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예배가 전부는 아닙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났을 때, 주차장을 빠져나갈 때 꼭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교회를 떠납니다. 집으로 향합니다. 제가 이 시간부터 다음 주일날 올 때까지 제가 삶의 예배를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직장에서, 시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성경책을 펴지 않고 찬송 부르지 않는다고 해도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일하면서 그 일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세로 그렇게 삶의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이든 주일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찬양아, 입을 막고 해야지. 방금 이야기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지. 근데 입을 딱 가리고 해야 돼. 그게 가장 기본적인 예의죠, 예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예의입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나가시면서 삶의 예배를 드리고 돌아와 다음 주일날 오전이나 예배 시작할 때 그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신 은혜를 받고 세임을 받고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일 예배와 주중의 삶의 예배가 균형을 이루는, 서로 보완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주일마다 시간마다 드려지는 교회가 됩니다. 제가 지난 작년 11월 달 셋째 주일날인가요? 하원교회 갔을 때, 제가 남의 교회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그 교회는 저한테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 번씩 제가 갔던 교회 가운데 그렇게 예배드리는 거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한 6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빈자리가 없을 뿐 아니고 예배 전 30분 찬송하고 준비기도 하고, 예배를 7시 시작하는데 예배가 마칠 때까지 한 사람도 졸지 않고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고, 예배에 문을 열었다가 5분 전에 열었다가 꽉 차 있으니까 조용하게 문을 닫고 나가서 아마 밑에나 비디오로, TV로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예배에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 어느 누구도 예배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자기도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데, 제가 정말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은혜 받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원교회가 이런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제가 다른 교회 가서는 거의 우리 교회가 더 훌륭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는 제가 하나님, 우리 주원교회 오후 예배가 이 하원교회 저녁 예배같이 드려지기를 종이 소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교회는 가보면 교회 역사가 100년 넘었는데 목사가 아무리 힘써서 설교해도 반 이상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입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교회도 있습니다. 이야, 역사는 오래됐지만 죄송하지만 소망이 없구나, 이 교회는. 이런 절망적인 마음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1년 뒤면 반세기의 역사를 가집니다. 50년의 역사와 전통만 자랑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영감이 넘치는 예배가 매주일날 드려지는 그런 주님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가르쳐지고 즐겁게 배워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잘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의 방식도 총체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믿음, 그분의 인격,
그분의 생각, 그분의 태도, 그분의 말, 그분의 삶의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숙하고 온전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삶의 변화가 없거나 삶의 변화가 미미한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말과 태도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닮아가도록 변화시키는 의사의 메스같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말씀을 잘 경청하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내가 저걸 참 몰랐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틀렸구나, 내가 고쳐야 돼, 이런 마음이, 그런 마음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서 책망을 듣고 교훈을 받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면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표정, 우리의 삶의 방식이 계속해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지 1년, 3년, 5년, 10년 지나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저절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시하십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 상하의 주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던 사람 누굽니까? 사무엘 상에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는 어린 나이 때에 엘리 사무엘아 부르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지도를 받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한 그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아주 존귀하게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던 사람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 하나님께서 그를 멸시하십니다. 그의 두 아들,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던 두 아들 전쟁에서 하루아침에 죽고, 그 아버지 엘리는 그 소식 듣고 나다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했던 사람 또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사무엘 상하 전체에 하나님께 존중했던 사람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를 높여주십니다. 존귀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던 사람 누굽니까?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하나님께 그를 멸시해버리십니다.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점점 왕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손바닥이 부딪혀야 소리가 납니다. 손바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려면 이쪽 손바닥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대로 말씀과 기도에 더 전무하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경청하고 그 말씀을 목사의 말로,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그 말씀을 귀하게 받을 때에, 그럴 때 손바닥이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학습받은 분 중에서 김복자 성도가 계십니다. 김복자 성도, 우리 교회 나온 지 이제 7개월 좀 되었습니다. 원곡의 시장 안에 사십니다. 그분이 나오시기 전에는 그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고 주변 사람들하고 그렇게 많이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하셨답니다. 교회에 나오셨는데 처음 몇 주 동안은 설교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 머리가 막 아팠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고 난 다음부터 머리가 시원해지더라. 어제 그렇게 말씀하셔도 알겠어요. 머리가 시원해지더랍니다. 머리가 시원해지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성경을 매일 읽는답니다. 교회에 나온 지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성경 1독했습니다. 안 놀라시네. 왕년에 다 해봤다 이거죠. 여러분, 저는 어제 그 이야기 들으면서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봤을 때 그분이 죄송합니다, 이분이 글자를 아실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벌써 1독을 다 하고 2독째 하고 계신답니다. 집에 들어가면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가지고 빨리 성경을 펴서 읽고 싶답니다. 어떤 말씀 읽으면 좀 어렵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지만 자꾸 읽는답니다. 말씀 읽는 게 너무 즐겁고 좋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 설교가 들린답니다. 설교가 더 들리고 설교도 은혜 받으니 또 성경 읽고 싶고,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신난답니다. 목사님, 지난주엔 제가 새벽 기도를 3번밖에 못 나왔는데 이번 주에는 화요일 1번 빠지고 지금 특세 때 다 나왔습니다. 참 저는 그분 보면서 참 그렇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 우리 원로 목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들 제가 참 진심으로 존경하면서도 동시에 제 마음속에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50년, 60년 믿었어도 연세가 70이 넘고 80이 되었어도 여전히 젊은 목사의 설교를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잘 듣는 것,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새카만 아들 같은, 아들보다 더 젊은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면 그 설교를 겸비하게 듣기가 쉽겠습니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말씀 앞에서 떨며 듣는, 떨며 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원하시는 교회는 세 번째는 사랑으로 교제하고 서로 섬겨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고 서로 섬기고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죄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차별, 모든 장벽, 모든 담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다 허무셨습니다. 신분, 인종, 남녀, 재산, 이 모든 장벽, 그것을 다 허무셨습니다. 믿습니까? 다 허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장벽을,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차별하게 하는 그런 모든 장벽을 다 허무셨습니다. 우리는 그 장벽을 다시 쌓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좋은 옷을 입고 스타일이 멋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가서 환영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교회에 오면 가서 반갑게 인사하고 함께 식사하려고 그러고, 돈이 많은 그런 부자가 좋은 차를 몰고 차를 파킹하면 더 잘 안내하고, 가난하게 보이고,
옷도 초라하게 입고 말도 거칠게 하고 그런 사람이 왔을 때에는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허물어뜨린 담을 장벽을 다시 쌓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연령이나 돈이나 학번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차별해서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내 형제 내 자매입니다. 내 형제 내 자매입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가족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끼리 자매끼리 서로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지나면 화해합니다. 또 잘 지내는 겁니다. 그게 가족이고 그게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는 서로를 섬기는 것처럼 성도들은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서로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전날 밤에 그 소중한 시간에 뭐 하셨습니까?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 아들의 발을 다 씻어줬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어도 3년 동안 제자 노릇했어도 3년 동안 예수 믿었어도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큰 자, 중요한 자리, 높은 자리 그것만 머릿속에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섬김을 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주님께서 3년 동안을 가르쳤는데도 아직까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그들에게 발을 다 씻어주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였어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딴 거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된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사랑으로 수고하는 겁니다. 사랑은 수고가 따릅니다. 섬김은 희생이 따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섬기지 않습니다. 대접받습니다. 지시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이 성장할수록 오래 믿었을수록 중한 직분을 가졌을수록 더 섬기는 마음, 섬기려고 하는 기꺼이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섬기는 사람이 많은 교회일수록 그 교회는 건강하고 은혜롭고 주님 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교회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님 원하시는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하셨던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주셨던 첫 번째 명령이자 첫 번째 복이었습니다.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약속하셨을 때에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약속의 내용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것,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지난 수요일에 설교드렸던 것처럼 고난을 받았습니다. 학대받았습니다. 애굽에서. 왜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야곱의 가족들이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생육하고 더욱 번성하게 되어졌어. 불과 400년 만에 200만 명이 넘는 70명이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데,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겠습니까? 가서 전해야 됩니다. 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지상 명령, 가장 상위의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 Great Commission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늘 전도 작전 카드를 제출했습니다. 아까 김 목사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88명이 카드를 내셨고 191명을 작성했다는 겁니다. 오늘 주일 예배 때 88명 왔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 때 장년들이 한 240명 왔을 겁니다. 청년 아이들 다 보면 한 380명 그렇게 왔을 겁니다. 아이들은 빼고 청장년들만 해도 300명 가까이입니다. 그 가운데 88명, 갑자기도 아니고 지난 주일에 제가 광고해가지고 한 주간 카드를 적을 시간을 드리고 오늘 다시 또 카드 안 가져왔을까 봐 카드 다시 프린트해가지고 넣어드렸습니다. 적지 않은 것은 무슨 의도겠습니까? 난 전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앞에서 목사가 뭐라고 하든지 난 전도에 대한 부담 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어떻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시간을 들여서 오늘 좀 시간이 길어졌지만 다 적을 수 있는 시간을 드렸는데 적지 않은 것은 무슨 마음입니까? 순종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 목사가 잘못된 것, 죄 짓는 것 하라고 한다면 순종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목사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합시다. 고난주간입니다. 피곤해도 힘이 들어도 매일 나오지는 못해도 목사님께서 교회적으로 이렇게 선포하는데 내가 매일 나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그래도 나갈 수 있는 날 가야 되겠다. 그렇게 나오시고 전도작전 카드 적어서 내시겠습니다. 하루 또 적어내는가.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려 하다가도 아니지.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인데 목사님께서 교회적으로 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말이 못해도 한 사람이라도 이름 적어서 원래 꼭 전도해야 되겠다. 이름 적어서 전도 목표 1명 누굽니다. 적어서 내는 거. 인원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순종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요양병원에 그 교회 교인들이 200명 계시답니다. 200명. 조금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 이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고 다음 세대 젊은 세대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으면 교회의 고령화되어지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를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놔도 여기서 예배드릴 다음 세대, 젊은 세대가 점점 줄어든다면 여러분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이 2018년 교회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1년 뒤가 되면 교회가 설립된 지 50년 되는, 아마 내년 이때는 좀 더 다르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오늘 우리 김영남 성도님, 이렇게 등록한 지 이제 1년 안 되셨는 것 같은데, 이분이 수요일 날 전도로 나오신 거예요. 전도하러 오전에. 그래가지고 전도지를 들고 나가셨는데 미용실에 들어갔다가 그 김태순 씨를 만난 거예요. 김태순 씨를.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그 김태순 씨는 사돈이 목사님이신 거예요. 막내딸의 그러니까 사위 부모님이 목사님이시래요. 계속 교회에 나가려 했는데 잘 미루고 있었는데 이걸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로 인도했는데, 이 김태순 씨만 인도했는데 김태순 씨가 오면서 그냥 오지 않고 배순자 씨를 데리고 왔어요. 여기 계시나? 김영남 씨 여기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예.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데 김영남 씨 옆에 김태순 씨, 배순자 씨 세 분 앉았는데, 이 김영남 씨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해같이. 이분은 처녀 때 예수 믿었다가 오랫동안 쉬었다가 우리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신방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이, 예 목사님, 이제 정말 예수 한번 잘 믿어 볼랍니다. 남편이 지금 70 넘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까 이분은 나가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들이 또 벌고 하니까. 그래서 수요일 와서 전도도 하시고 행복나 좀 도와주시고 토요일 날 청소할 때 도와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기쁨은 이번 주에 두 분을 더 전도한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그분이 평생 처음일지도 몰라요. 전도한 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붙여주지 않는 거지. 딴 데 모르고 그냥 수요일 날 오전 오후든 시간 내서 오시면 오시든지,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오셔가지고 전도하셔 보십시오. 이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2004년 11월 30일 날 우리 교회 이름을 서대구 중앙교회에서 대구 주원교회로 바꾸었던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도 모든 성도들도 이름을 바꾸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된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13년, 14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더 주님 원하시는 교회에 가까워졌습니까? 아니면 옛날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후퇴했습니까? 주님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내가 그런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가르쳐지고 즐거이 배우는 곳입니다. 내가 말씀을 즐거이 잘 배우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주님 원하시는 교회는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서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사랑방별로, 전도의 별로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존중하고 세워주고 있습니까? 주님 원하시는 교회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세워져 있는 이 비산동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 원하시는 교회가 이름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와보고, 이야, 이 교회는 이름보다 더 낫다.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와서 만나고는, 제가 왕에 대해서 솔로몬에 대해서 소문으로 듣던 것보다 더 훌륭하시네요. 소문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주원교회가
이름 주원, 주님 원하시는 교회라는 이름보다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9년 전에 아무것도 없던 주변에 밭이며 몇 채의 집만 있던 이곳에 원로 목사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악교 풀치라는 그 조그마한 움막 같은 곳에서 북비산 교회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세대구 중앙교회, 대구 주원교회를 거쳐서 지난 49년 동안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주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년이면 교회가 설립된 지 50살,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50이라는 숫자가 무슨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 긍정적이고 성경적이고 소망을 주는 그런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매 시간마다 드려지게 하시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는 삶의 예배가 드려지게 해주시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즐거이 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서로 섬기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땅끝까지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시원하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을 찬송합니다. 208장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